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 후에 먼저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 먼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디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있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부터 하나님 닮지 못하였던 것들은 우리 삶을 잡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아버지를 두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의해 주시고 이어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씩 시간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임을 깨끗함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런 어린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통회하는 성도의 심령을 기뻐하시오니 오늘 자녀들의 고백에 응답하사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자비로운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옮기셨으니 죄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사하며 그 외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을 알겠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만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수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너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녀로해를 누려 안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 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이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소망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태초에 죄의 유혹으로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정확히 보고 조금씩이나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욕망과 자만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주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어주소서. 아멘. 창세기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해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도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빌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갑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솔을 낳고 또 여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벳의 형이라. 그에게로 또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멜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멜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핫살 마렉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에 이렇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아담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령이 아담에게 그리고 첫 창조받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에 주셨던 그 금령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사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 세상을 왕적 대리권을 가진 왕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왕처럼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면을 가지고 세상을 잘 통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함이었고 또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제 그 지음을 받은 이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창조자가 되려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악이었고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존재하는 세상이 될 때에 그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번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차지한 거 다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걸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죄케 한 뱀과 그 타락한 인간을 원수되게 해서 다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하와를 통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에 이제 아담과 하와 또 제 아래에 있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생명나무, 생명을 누리는,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축복된 자리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어떻게 보면 후회스럽다라는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심정을 표현하는 거 보면 오히려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스럽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스러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뭐 때로는 뭐 한탄하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제 그 노아의 때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니까 자기다. 내가 왕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뭐 앞에 그 라멕이라는 그런 그 노아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정치판을 보면 다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내가 피조물입니까? 참 우리는 이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왕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어떤 그 기준은 내가 될 가능성이 우선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떤 그 기본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 안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교회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하면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섬김이지 제가 뭔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특별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함으로써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도록 제가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설교의 형식도 섬김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을 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다 모일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딱 튀어나와 내가 왕입니다 이래 버리면 교회는 이제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믿음의 정신도 똑같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창조 때에 그 정신이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 믿음의 정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누가?
딱 한 사람이 있었지요. 노아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노아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 노아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시대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노아가 태어날 때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름을 노아라고 딱 짓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데도 나오죠. 안 나옵니까? 안 나오네요.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고 하게 된 라멕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수고롭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수고롭게 일을 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수고해야 땅이 먹을 걸 줄 거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땅을 잘 관리하고 장을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아담이 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노동의 그 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 것이죠. 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라멕이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이죠. 수고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헐떡이고 있는데 이 아들로 인해서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은 평안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로 인해서. 라멕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미래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될 때에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어지는데 600년 전에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이 땅에 이 아들로 인해서 평안이 올 것이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쉼이거든요. 이 아들이 우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을 가졌던 사람은 라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에 이제 세상이 이제 전부 다 타락한 것을,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들을 보고 타락의 가장 큰 이유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또 설명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방주의 이야기로 이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제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책무를 그가 이제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홍수가 이 땅 가운데에 생기면 이제 두 부류가 이제 생깁니다.
방주 안에 있는 부류와 방주 밖에 있는 세상, 그죠? 두 세상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방주 안에 있는 세상은 생명의 세상이고 방주 밖의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홍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두 세상이 나뉘어지는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것이 이제 그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세상 가운데 내어놓는, 그래서 정화시키는 과정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심판이 물로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물이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두 번째 심판은 물에서 불로 갑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멸망케 하셨지만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는 불로 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은 두 번째는 이제 불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중화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끔찍할 것입니다. 물론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차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제 유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 과정이 다음에는 불로 심판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어떤 형식, 성격을,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이 방식 속에서 물 안, 그러니까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방주 안과 물 바깥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의 이 두 가지 간격을 나뉘게 하는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방주, 그죠? 방주라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그 방주가 물 안과 바깥을 구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서부터 죽음을 모면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모면하게 되어집니까? 방주 때문에 죽음을 모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우리가 처음 아담의 언약에서 그 말씀을 꺼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방주라는 이제 얼굴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물로서 심판하는 이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방주라는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근데 이 보호막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이 보호막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직분. 그게 제사장이 뭘 합니까? 인간의 죄를 다,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막 안으로 쫙 들어가죠.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옷만 이렇게 바꾸어 있고 이제 계속 성경에서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가죽 옷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노아 때에는 방주라는 옷을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쯤 가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또 동일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에 피가 뿌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딱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탁 직격탄 날리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모든 모습들 구약에서 얘기하던 뭐 가죽 옷, 방주,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속죄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가죽 옷도 필요 없고 방주도 필요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 진짜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들은 그냥 모델이에요. 진짜는 아니잖아요. 다만 진짜가 올 때까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진짜가 딱 오면 진짜만 남아야 되지 가짜는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지고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죄를 이기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은 결과가 끝이 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지금도 우리는 가죽옷을 걸쳐야 되네 뭐 방주에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방주 오늘은 이제 방주만 이야기하겠지만 다음에는 이제 날도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들도 다 부질없는 짓인 걸 진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주라는 이 매개체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방주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시대의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그래서 방주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니까. 그래서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과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누리는 이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왜 그가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던 노아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만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만. 성경이 주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장 6장 8절 안에 그죠? 그 안에가 성경의 한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노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 그죠? 딱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지만 너 방주 지어라. 근데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인간의 날수가 앞으로 이제 120년 될 거다. 그죠? 하나님께서 멸망을 딱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노아가 방주 지어서 땡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릴 때까지 120년입니다.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몇 세부터? 480세부터. 노아가 480세면 아직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500세에 태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한창 때죠. 노아 480세는 노아가 한창 때입니다. 왜? 900세 이상 노아가 살아서 이제 900세가 넘어야 죽으니까요. 그 얼마나 한창 때입니까? 그때 그 한창 때에 노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만 짓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노아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뭐 각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성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그 방주를 짓는 그 일에 엄청나게 세상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 노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진짜 이 땅 가운데에 물이 이제 비가 와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때에 방주를 덮지만은 그 방주에 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정말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딱 하나만 붙들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방주 지어라. 예. 그리고 방주 지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어렵습니까? 예,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쉬우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쉬우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주인 아니야. 예, 그 정신에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 정신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노아 때에 이 방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두 세상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상을 갈라놓았지만은 이 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나무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방주 속으로 옮겨갑니다. 그 방주 속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생명, 거기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생명이 방주를 보면 3층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3층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게 온 세계를 보여주는 구조다라는 거죠. 온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온 세계가. 그러니까 이 방주가 구원받는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택받은 백성과 지원받은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세상 이 방주라는 이 구조 속에도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방주 안에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주 안에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은 이제 생명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이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세상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열고 나온 노아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창세기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새로운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이 방주가 이제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세상이었는데 이 생명의 세상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에 이 새로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안목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끄집어내 날려보냅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까마귀는 힘도 좋습니다. 땅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둘기를 내어보내니까 비둘기는 갔다가 앉을 자리를 못 찾고 다시 돌아오죠. 물이 안 말랐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다 먹으니까 노아가 물이 어느 정도 그쳤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 딱 날려보내니까 이제 비둘기도 살 자리를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랍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새로운 생명의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죠? 이게 성경이 정말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노아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비둘기입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싹 열리는데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이 비둘기같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제 진짜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천국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도를 무슨 설득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사람을 꼬셔가지고 교회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전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말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조차도 천사의 말이 되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바꾸고 그분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만이 사람 속에 신앙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약에 우리가 전도했던 기회를 얻는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는가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 받으면 그건 할 수 없죠. 욕하면 우리는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어떤 사역의 그림자가 방주에 있던 노아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때에 이것이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노아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방주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방주의 노아의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성령님 다 출동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할 때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성령님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참된 쉼을 누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라멕이 예언한 것처럼 이 아들이 우리의 수고로움을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 이제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본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편안하게 포도주 먹고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노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 않을 수 없겠지만은 유일한 하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 때에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왕인지 피조물인지 우리 함께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들이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은 것들을 한탄하실 만큼 세상은 타락할 때에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삶은 자기 자신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인 줄 기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한 이 말씀으로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의 여정들을 신앙 안에서 함께
대화하며 공동체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이 낱개 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동일한 이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저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드리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 듣고 전하며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삶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흔적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고 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의 자녀들의 그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묵묵하여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넉넉하여 나누는 자 많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역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소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뜻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낱개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